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절, 2절, 10절까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 PTP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벌써 오늘이 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들 하셨는지요? 하나님이요, 다시금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간이라는 게 그냥 흘러가면 너무나 좋은데 한 해를 끊어서 이렇게 12달로 끊어서 마치게 하시고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1월달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새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어떻게 해야 축복받을 수 있을까?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들이 있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육적인 부모를 닮아가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고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연말이 오는 건 너무나 좋고 신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말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 연말에 오면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속상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얘야,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야 돼. 나를 따라오렴 하고 하나님의 올해 새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1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말씀 첫 번째, 새해 하나님을 본받아 새 사람이 되어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야.
나를 기쁘게 해달라. 어떤 행동이요 내 몸에 배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습관이 됐을 때 내 몸에 배게 되는데 습관으로 그것이 몸에 배기까지 1000번 정도는 해야지만 그것이 몸에 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쁜 것들은요 쉽게 몸에 배버리지요. 새해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는 과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나쁜 습관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력은 바뀌었어요. 달력은 새로워졌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변화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결단해야만 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 가운데 굳세게 의지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여러분 직면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변해야 될까를,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을 직면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끊어낼 것은 끊어내셔야만 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이요. 생각보다도 몸이 먼저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어느 목사님이요. 여의도 교회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의도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국회의사당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요. 꼭 유턴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간행적으로 바로 앞에서 유턴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단속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한 번 더 나가서 한 번 더 가서 유턴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만 똑같이 휙 하고 돌아갔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참으로 후회했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습관이 되어버린 죄를 끊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옛것을 끊는다는 게 옛 버릇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욱 나쁜 습관은 죄는요 더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에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요 내 몸이 들을 수 있도록 입으로 내 몸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둠의 건세야 유혹의 건세야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습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의지적으로 여러분 거부하고 끊어내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00번까지 좋은 습관을요. 습관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습관하기 위하여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해는 구습을 끊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새로워지길 원하고 새로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때 새 사람이 입게 된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끊어낸다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끊어내리라. 떠나가라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맞는 좋은 버릇을 좋은 습관을 또 해보면서 습관화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셔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셔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하지요. 그리고 보여지는 섬김에 우리가 열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의식하며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요 상을 너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냐 안 하냐의 기준과 지표가 물질을 드렸냐 안 드렸냐입니다. 물질이 갔나 안 갔나입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해줘도 얼마나 많은 돈을 써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썼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을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썼는가? 나를 위해 썼는가? 남을 위해 썼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쓰여졌는가? 아니면 그 일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지출했는가? 그것만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인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올 한해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되게 젊은 분이지요. 디쉐어라는 그런 회사를 꾸리고 있고요. 이분이 시작한 것은 영어 강사를 시작해서 엄청난 많은 물질을 버르신 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현승원입니다.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현승원 의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분이요 드림 빌더 프로젝트라는 것을 세워서 교육 인프라가 없는 부족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100개의 학교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게요. 그가 약속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답니다. 너는 왜 선교 헌금은 하면서 선교지는 왜 안 가니? 하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을 떼어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요 시간을 떼어서 정말 선교지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선교지에 직접 가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학교를 지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제재가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학교를 지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 학교를 짓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함께 갔던 기아대책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요단강이 마르는 것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한 개뿐만이 아니라 100개 지으면 어떻겠어요? 하고 그렇게 도전을 주셨답니다. 한 개도 어려운데 100개씩이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00개 안 지으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닌 것 같다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100개 못 지으면 하나님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내가 교만으로 말했다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지? 그래 100개를 짓자. 그렇게 그가 선포했고 그것을 위해서 서약식을 했답니다. 서약식을 하고 오니까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얘 아들아 너 교실 100개 짓는다고 한 거냐? 아닌데요. 학교 100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갖고 있는 돈을 다 탈탈탈 다 털었더니 5억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5억을 이 첫 번째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를 짓기 위하여 보냈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대요.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억을 벌게 하실 텐데 100개를 줘야 되니까 100억을 벌게 하실 텐데 그러니 먼저 10억을 11조 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교회가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내게 하네. 나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고민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스더의 생각이 들더래요. 에스더의 마음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을 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지요. 에스더야 오늘 내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른 자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살리게 할 것을 네가 모르느냐? 자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행하게 진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해봐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 회의라고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답니다. 아내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니네 회사 500만 원 갖고 시작했지 않느냐. 아버지가 500만 원 주셔서 그 회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런 네가 잃을 게 없지 않니? 네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기쁘게 온전히 11조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에 학교가 지어졌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회사가 잘 나가야만 되지요. 그냥 쑥쑥쑥 올라가야 되지요. 재정이 막 채워져야만 되겠지요. 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고비가 있고 하나님이 한번 또 시험하고 흔들어 보시잖아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왔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네 주식을 50% 내게 파세요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래서 했다가 팔았답니다. 팔고 났더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왔느냐? 여러분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1,500억. 세금이 320억. 그리고 남은 게 1,000억 정도가 자기 통장에 남았답니다.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거 갖고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이자로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거, 요거는 지금 6번째 지어진 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 있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진 그 믿음의 씨앗을 갖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요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돈을 뜯어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기대하는 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워하는 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물질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죠. 당연히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격 성질 그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올해는요 한 가지는 내려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현승원 의장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부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며 제 기부를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 그런 보람도 있지만 내 삶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한 줌이라도 더 움켜쥐라고 그렇게 경쟁하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낮은 곳으로 좋은 것을 흘러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그렇게 결단했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무 조건 없이 베풀고 나눌 때 그 사랑이요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눠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요. 희생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희생의 제물로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희생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많은 자들이
이 희생 예수의 이 사랑을 믿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믿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느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오징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제일 흔한 게 오징어였습니다만 이제는요 잘 안 잡힙니다. 잡혀 이게 없다 보니까 너무나 비쌉니다. 무늬 오징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뭐 35,000원, 좀 큰 거는 10만 원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어부가요 아주 큰 10kg가 다 되는 그렇게 큰 오징어를 잡았답니다. 잡아서 그냥 팔면 되지요, 쉽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시 산 오징어를 다시 꼬여서 바늘에 꼬여서 바다에 미끼로 던져 보냈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오징어를 보냄으로 인하여 희생함으로 인하여 그거보다 더 비싼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이 어부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끼면 큰 것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옛말에 우리가 아끼면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끼면 큰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헌신을 한다, 희생을 한다, 엄두도 내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압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바보같이 너 그렇게 살아? 왜 바보처럼 그렇게 너만 희생하려고 해? 네 욕구대로 살아.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탐욕의 본능이라는 것은 욕심의 본능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너무나 강렬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렬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낼 때는 끊어내셔야만 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요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됩니다. 진리는요 심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어야 소망이 생겨요.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나의 계산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 계산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가운데에서 아니면 달랑 억지로 내놓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축복 하나님이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 나를 기쁘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시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복을 우리에게 더 하실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눔은요 사랑이고 그리고 희생은 능력이 되어서 놀랍게 나를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눔은 사랑이고 희생은 능력이 되어 놀랍게 나를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